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합독할까요? 세 절이니까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입니다. 왜 우리는 항상 목마르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센터 처치라고 유명한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요 준비됐나요? 요거 제가 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거 또 말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 영원한 갈증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일평생 목회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 끝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영어로 Reason for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인간은 그 모든 인간의 영혼은 목마름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들, 즉 쾌락, 인정, 물질, 심지어 종교적 행위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목말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날, 이 명절은 초막절이죠.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인데 그 명절 끝날에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요. 종교 행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마름을 또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하십니까? SNS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것 자체가 조금은 해소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아무리 활발히 한다고 해도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을 참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일 중독이라고 소위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하는지 일하는 기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사는지 싶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데 또 성과를 어떤 사람들은 내기 위하여 뭐 일이든 그 어떤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르게 사랑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보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이렇게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삶의 갈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개혁주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영적 고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수를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된 존재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외적인 행위, 즉 명절을 지키는 것이든 그러니까 초말절이든 유월절이든 그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우리의 영적인 이 갈급함이 해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에 응답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영적인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왜 목마른지에 대한 우상을 지적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무엇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 너희들이 목마른 이유가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도 모르게 우상에 빠져 있어서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경건해 보이는 종교인이다 할지라도 또 방탕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도, 방탕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거죠. 하나님 말고 세상에 그 환락들 있잖아요. 그 마약이나 뭐 술 취함이나 뭐 남자 여자에 취해 있거나 그 모든 세상적인 쾌락도 얼마나 달콤함을 주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굳이 또 정의하자면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도 또 열심히 살지만 공허한 현대인들에게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목마름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이 문제의 갈증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하느냐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는데, 그 전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팀 켈러를 좀 3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중독되는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중독되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채우려는 시도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중독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으로만 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추구하다 보니 조금의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중독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팀 켈러는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 또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자, 우상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은 하나님 외에 나에게 의미, 가치, 안전, 정체성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성교회 지난 가을에 우리 복음과 삶이라는 책으로 성경 공부했죠. 여기에서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좀 비슷한 것들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뭘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는 성공, 이런 거죠. 내가 이 직장에서 실패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 같아, 이러한 마음. 또 사람의 인정,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 싫어하면 나는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 그렇죠? 이게 옆에 있는 연인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경쟁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또 하나는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나이쯤 돼 보니까 내가 못했던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 아이가 잘 되지 않으면 마치 부모로서 내가 실패한 것만 같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실패감 같은 이런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자녀가 잘 되는 이유가, 말은 우리 자녀 네 인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야 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의 만족을 위하여 자녀에게 나의 삶을 올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영적 성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고 방식들이,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성공 중독, 인정 중독, 또 자녀, 영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점점 좁혀서 가보면, 종교조차도 우리 주님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맞이하여 명절을 보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오늘 말씀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3대 절기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는 뭐라고? 유월절, 제일 중요한 절기. 또 하나가 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하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초막절의 절기는 특별히 오늘 본문 7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초막절은 무엇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죠. 네, 학자들과 역사 평론가들에 의하면 초막절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절기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절기인데, 그들에게 뭔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무엇을 했냐면, 크게는 이제 성전에 제단이 있죠.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의 남문으로 나가면 바로 실로암 연못가가 있어요. 멀지 않아요. 실로암 연못가에서, 실로암 연못가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게 히스기야의 동굴,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굉장히 신비한 곳이에요. 그 기울기가, 그 옛날에 유다가 사내들입의 이 침공 가운데 유다를 지켜냈던 이 히스기야의 지혜가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대로 지금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 기울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 물이 살살 흘러와요. 위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이 물이 결국 또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실로암까지 흘러갑니다. 이 실로암 연못에서 알다시피 살펴보겠지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실로암 연못가에서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전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 이게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이 의식을 지냈냐면, 하루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물을 붓고, 그렇게 6일을 그렇게 행하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물을 붓는, 마치 여리고성 함락을 시킬 때의 모습과 동일해요.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데, 근데 성경적으로는 율법에 의해서 초막절에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말씀 구절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럼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에 물 붓는 의식이 있었을까를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인용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다윗 왕국, 솔로몬 왕국을 늘 꿈꿨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느 나라의 속국의 상태였죠? 로마 시대였단 말이에요. 로마 시대의 속국이었을 때 그때도 늘 다윗 왕국을 꿈꿨고, 그 전에 속국이었던 때는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의 속국이었을 때도 마찬가지. 또 그 전에는 어디의 속국이었죠?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을 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사 시절 그 전에는 어느 나라가 세상을 또 호령했죠?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은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런 도시 나라였죠. 그 바벨론의 그 전에는 또 누가 세계를 호령했냐면 아수르.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세상을 호령해야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 아들이 왕권이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아수르와,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을 당해서 늘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잖아요. 그죠? 에스라서나 학개서나 여러 성경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을 해서 늘 꿈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하나의 의식이 생겼는데,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 가서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물을 부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이 유대 백성이 이전에 솔로몬 그 나라처럼, 다윗 왕국처럼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종살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인을 통치하는 선민 백성으로서 그 위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초막절에 늘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 초막절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이 배경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는 이게 물을 부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영광이 충만했던지 정말 환상적인 영적인 분위기와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년의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들의 의식 가운데 마치 장로의 유전처럼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 에스겔 4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컴백을 했을 때 예언자였던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으로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대. 에스겔이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그 환상을 귀환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전의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을 부었다라는 이 장면의 인용 구절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에스겔 47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이 남편으로 흘러내렸다라는 그 말씀을 잘 유추해서 남문으로 나가면 실로암에 있는 그 물을 떠다가 그렇게 적용하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이런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며 물을 붓는 이 의식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학계 선지자들이 그렇게 초막절에 물을 붓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계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 그들을 좀 질타하고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들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엉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잊어버린 채 물을 떠다가 나의 인생의 영적인 해갈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이렇게 속국되어 있고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해결자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이전의 능력으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물을 붓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그 자리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런 물 부는 자가 아니라 이런 어떤 요행을 바라는 이적적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읽었던 그 우상 종교의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는, 종교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방식이고 복음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너무나 정확하죠. 종교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물 길어서 성전에 붓지 않지만 저는 열심히 붓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더 열심히 붓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목적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좀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은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실 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나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온 자들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전에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영적인 해갈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 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좀 어렵죠? 이게 대체 어떤 의미에서 나오는 말씀일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정리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것저것 언어적인 것들을 정리해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우리 배 속 안에서 우리 속사람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넘치리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의역을 하면 우리의 배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 속사람에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해갈시키고 영적인 갈증 가운데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아까 또 말씀 이후에 쭉 보게 되면, 자, 39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아직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죠. 능력의 보증이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보증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 안에 속사람, 내면이 거듭나게 되어 은혜 받게 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떠오르고 생각나요.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 텐데 성령 받은 사람의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좀 본질적으로 우리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 좀 전에 우리 유미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 죄인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즉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치심이 능력처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냐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사랑, 알다시피 우리 사랑,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중요해요. 희락,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샬롬이죠. 주님의 피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는 거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 중에 하나이고 또 자비한 모습, 그렇죠? 헤세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은혜의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특징이고 양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이런 양선과 충성, 그렇죠? 충성,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에 반응하여 나가는 충성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온유와 절제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주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의 모습일 텐데 정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징들을 여기에서 찾지 않고 어떤 이적과 표적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라고 하는 외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내적 성화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세 시대에 목회자이면서 신학자가 있었어요. 영국 분인데 들어보셨어요? 존 오웬? 이 존 오웬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칼빈 종교개혁 시대 때 칼빈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신뢰해서 칼빈적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영국의 첫 번째 신학자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 존 오웬 이 목사님의 저서를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해서 그분을 논문을 쓰고 그분의 책들을 가지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총신에 엄청 많아요. 이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들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존 오웬과 같은 청교도의 아버지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죄 죽임. 내 삶 가운데 육신적인 정욕과 욕망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공동체를 해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다 근원이 어디서 오냐?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 입장 가운데 정말 존경해 마지 못할 귀한 사람이 이 존 오웬은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은 죄 죽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문제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거칠어져 있는 이 성정이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게 되고,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툭툭 하는 말들, 모습들 그렇게 시험이 되는 거죠. 기분이 나쁘고 참지를 못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반목하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냐면 죄를 죽이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주옥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꾸 목마름을 느끼냐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계셨을 때 이 초막절에 가서 물을 깃는 모습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 나 목말라요. 나 힘들어요. 나 정말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나 인생에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을 추구하여 주님을 믿는데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성취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걸 주면 타락하는데, 그걸 주면 범죄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망할 길로 가는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팀 켈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낙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헌신, 억지로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서 은혜 받아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주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죽이라고, 언제까지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죄에 거하겠느냐라고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네가 죄악 가운데 거하면 너도 힘들어지고 멸망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조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온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혹시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성공이나 또 사랑이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목마름은 아닙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쯤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종교 활동하듯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열심히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다가 물을 붓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목마르지? 그렇게 살아도 목말랐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 인생에 남편이 너의 도움이 될 줄 알고 너의 생계형이었고 너의 삶의 힘이라 믿었지? 그렇지 목말랐지?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그 생수, 그 떡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의 초대 앞에 여러분 반응하는 성도가 지혜자이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메마른 광야가 변하여 생명의 강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 직접 자신이 생명의 근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두 가지로 정리해주고 계세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린 것과 또 우리 스스로 엉뚱한 웅덩이, 엉뚱한 물을 길어다가 엉뚱하게 지금 물을 붓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것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 영적인 해가를 위하여 엉뚱한 물을 길어다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뿌림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확실하게 눈뜬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실패해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는데 왜 엉뚱한 데에 집중하고 엉뚱한 데 상처받고 엉뚱한 사람을 찌르고 엉뚱한 데 실망하며 엉뚱하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하냐 이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와서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영생 생명수를 마심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